말씀 중에 한 젊은이가 꽃 한 송이를 애인한테 주려고 사가면서 가게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꽃을 선물하면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가게 주인이 웃으며 말합니다. 꽃을 판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유를 아침마다 마신 사람보다 우유 배달한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설교 시작 전부터요. 무엇인가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세상을 보면, 정치를 보고, 외교 안보, 우리나라 시대적 상황, 요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냐 이거예요. 교회 일이, 뭔가 목회가 여러분 생각과 맞지 않아도 믿고 감사하며 따를 수 있으십니까? 예? 대답들 잘 못하시죠?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밥값 2,000원 때문에 막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좀 아프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수록 힘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힘이 빠지십니까?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 목사로서 소원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소원이고요, 또한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우리 교회가 맺고요,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인정해 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행복하고 복받고 살다가 다 천국 가는 것, 우리 중에 누구라도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없이 하나님께 다 불려 천국 가는 것, 이게 제가 목사로서 저를 세우신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저의 소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남처럼 살지 않았고 남처럼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담의 계보들을 쭉 다루면서 에녹은 7대손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남다른 사람이 된 사람은 남다르게 행하더라고요. 남같이 행하면 다른 사람과 같아지죠. 남다르게 살면 남다른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절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남들처럼 공부하면 남들 수준이지만 남들보다 더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난 안 돼, 해보지도 않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보세요. 에녹은 남과 같이 살지 않아서 남과 같이 죽지 않고 하나님 기쁨으로 있다가 하늘나라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는 양심 시대입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도 복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양심으로요. 그 시대 에녹 한 사람만 죽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셔요. 둘째는 율법 시대입니다. 모세 때부터 예수님까지 율법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율법이 기준이 되어 살았어요. 이 시대는 엘리야 한 사람만 죽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시는데요, 끝으로 복음 시대입니다. 예수님부터 지금 우리까지의 시대, 복음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녹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양심 시대에 오직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시대를 걸쳐 승천한, 죽음을 맞지 않고 승천한 첫사람, 저 천국에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첫 번째 모델이 됐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에녹의 믿음, 3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과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정신을 잘 차리고 잘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에녹 때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 16명을 열거하면서요, 두 번째 사람 에녹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니 그는 옮기기 전에 제일 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5절 끝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오해하는 믿음 중에 믿음을 가져야 내가 복을 받고 구원 얻고 믿음 가져야 문제가 해결되고 항상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오해입니다. 믿음은 나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받아요. 그러나 부모를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하면 부모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잔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100살에 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제 나이 100살입니다. 사라는 이미 90입니다.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살에 난 이삭, 정말 이삭 날 때부터도요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된다. 제가 어떻게 이 나이에 아기를 낳습니까?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바치라 할 때 따지지 않고 바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떨어진 말씀이 행동과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자기 생각이나 전통적 윤리나 이성적 합리성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내 생각에 맞든지 경험에 맞든지 내 형편에 맞든지 뭔가 맞아야 순종하냐? 아니에요. 생각과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린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 제가 문자도 보내드렸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잘 보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게 무슨 일입니까? 어부였어요.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한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동한 노동의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 내가 식당을 차렸어요. 퇴직하고 투자해서 여러 자본을 끌어들여서 멋지게 정말 여수 사람들 많이 오니까 게장집을 차렸든 뭘 차렸는데요.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또 편의점을 차렸어요. 치킨집을 차렸는데요. 그렇게 투자해서 노력해서 반듯한 가게 하나 냈는데 손님이 한 달 동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직장에 어렵게 취업을 했어요. 직장이 어려워서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은 도저히 말씀에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고 정말 그런 상황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제발 멈춰 같이 가자. 앞서가는 선행도 아니고요. 야 좀 빨리 좀 따라와. 뒤에 저만큼 떨어진 역행도 아니고 후행도 아니고요. 요나와 같이 일로 가라니까 저 반대로 가는 별행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로 나 따로 별행도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가는 동행.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 원하신 걸 행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저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세상의 흐름이 아닌 말씀대로 사는 믿음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는 진짜 예수를 믿고 사는 너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하고 외칩니다. 성경 공부 때 보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때 로마의 핍박 앞에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엄청난 박해가 쏟아지기 전에 너희는 하늘나라의 산소망, 그 산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우린 천국이 소망이다. 여러분 천국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아닙니다. 몇 대째 신앙 정말 집안이라고 반드시 진짜 그리스도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게 산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에녹은 아담의 7번째 그 7대 손입니다. 그리고 그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서 세상의 죄악이 더 커져요.
아담이 하나님께 최초로 범죄를 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근데 두 번째 아들 2대 가인은 어떡합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9대째 라멕에 와서는요, 사람 죽이는 일이 파리 죽는 것보다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위하여 벌을 7배나 내린다면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를 내린다고 창세기 4장 24절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내가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7배. 날이 갈수록 죄가 10배 이상 11배 증가했다는 거예요. 급기야 이제 노아의 때에는요, 하나님이 인간 만든 걸 후회하시고 홍수로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반드시 멸망한다. 따라합시다. 죄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에녹의 시대는요, 죄를 물마듯이 마셨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에녹은 저 멀리 산속에 혼자 살면서 죄를 안 준 것이 아닙니다. 수도원 들어가서 수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저라고 틀리게 왜 세상 속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같이 울고 웃고 가고 오고 자고 깨고 먹고 마시며 직장생활하며 자식 키우며 여러분 사람 만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게 에녹의 삶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진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영도 범죄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의가 타락하여도 범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삶으로 보여준 게 에녹의 삶입니다. 아유 다들 이 정도네, 뭐 어느 교회도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살아가,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남과 다르게 산다는 것을 에녹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교회선 거룩해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린 것으로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서 우린 딴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전혀 예수님 향기가 바라시지 않아요. 예? 세상에 부정과 비리 사건이 터질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어도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지난 2월 6일 터키라고 하는 튀르기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수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났죠. 특별히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은 히타이주인데요, 이곳은 들어가는 어기부터 지진으로 폭삭 내려앉은 건물들이 쉽게 눈에 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타이주에 건물이 한 곳도 무너지지 않고 사망자도 한 명도 없는 도시가 있대요. 마치 전라남도의 여수 같은 도시가 다른 데는 막 다 무너져 죽었어요. 근데 여수란 이 도시는 건물이 하나도 한 명도 안 죽었다, 이런 것처럼 그 피해를 입은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에르진이란 도시예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전라남북도 합친 뭐 이 정도 주인데, 그 안에 있는 도시 중에 이 정말 에르진이라는 도시는요, 한 명도 죽지 않아요. 건물이 무너지지도 않고 중상자 초자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에르진을 기적의 도시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요, 에르진의 시장인 웨케스 엘마 소글루라는 시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2019년 그가 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터키의, 그 당시 튀르기예의 내진 규제 강화법이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은 쥐진 취약 지역 건축물에 고품질 콘크리트를 쓰고 철강으로 다시 재보강을 하라 한다는 법이 새로 통과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1999년에도 튀르기예 북서부 대지진으로 1만 7천 명이 사망을 했기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엘마 소글루는 시장이 되자마자 이 법을 기준으로 해 도시 내 건축물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엄격하게 규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물 관련 민원이 막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야, 이거 재봉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건물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요청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장은 원칙대로 시행했고요, 예외는 절대 안 된다고 단말합니다. 그러자 비판을 가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막 높아졌고, 사람들은 이 나라에 당신만 정직한 사람이냐, 혼자 정직한 척 법 다 지고 사냐, 융통성이 없다 비판을 가하더니요, 게다가 친한 사람들 친인척 통해서요 돈으로 유혹하고 때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청탁하여 여러분 말 안 들으면 다음 선거에 당신 찍지 않겠다 협박까지 합니다. 온갖 비난과 욕설에도 이 엘마 소글루 시장은 타협하지 않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 관련 방침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런 만큼 정치와 개입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는데요, 이 말을 듣는데 전율이 올라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음성 같지 않습니까? 당연해야 할 이 시대의 음성 아닙니까? 내 생명과 직결된 말씀에는 어떤 정치도 어떤 세상적 이익도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영생과 관련인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조금 편한 것들이 개입돼서는 안 돼요. 정치가 개입돼서도 안 됩니다. 이게 에녹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세상을 따르며 이익을 추구하고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아도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내진 규제 강화법을 지켰기에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건물 하나 무너지지 않고 사람 하나 죽지 않는 기적의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했어야 될 거예요. 악이 판이치는데 저런 바보 멍청이 소리 들어가며 정직하게 법을 지켰 의인 에르진시의 웨케스 엘마스올레 사장이 그 시장의 결단이요, 여러분, 바로 생명을 살렸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대충 살아. 누구도 그렇게 하더라. 어느 교회 뭐 장로님이란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도 그러더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연약해서 늘 넘어져. 그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도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에녹은 아무리 악한 세대라도 죄짓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지 않고 승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에 우리 또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십시다. 말씀과 삶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심판이 있다는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에녹의 믿음은 사실은 체험적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고, 나오는 300년을 23절 24절 쭉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에녹은 아들을 낳기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에녹의 자신당은 여러 명 있지만 성경에 누가 등장합니까? 무두셀라가 등장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막 몇 대손 귀한 집안에 애기 하나 낳았더니 그 애기 이름을 뭘로 질까 막 찾아갔더니요, 뭐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무두셀라, 와리가리 짜짜 막 애 이름을 그렇게 길게 줘갖고 한 번 부를 때마다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이제 옛날 프로가 있었는데요.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무두셀라의 뜻이 뭡니까? 창을 던지는 자의 뜻이라고 했어요. 즉, 창을 던져 죽인다, 또 내가 죽으면 끝이 온다, 마지막이 있다, 심판이 온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렇구나, 심판이 있구나, 이대로 살아서는 난 멸망당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로님 얘기를 자꾸 해서 우리 이준복 장로님 옆에 계시지만 얼마 전에 팔순잔치를 하시고 정말 식구들하고 가족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사진관에서 뭐 영정사진을 찍어준다기에 찍으셨대요. 팔순도 되고 하니까. 근데 가족 사진을 볼 때 기분 좋은데 자기 영정사진을 보는데 느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끝나고 간증할 거 있다고 그런 저 붙잡대. 나도 끝이 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녹의 결단이에요. 에녹이 무두셀라 낳고 나서 끝이 있구나. 여러분, 에녹은 무두셀라 아들을 낳았네요. 끝이 있구나.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깨닫고 300년을 말씀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에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에녹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깨달음을,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끝부분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두 사람이 논을 가는데,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밭에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여인은 정말 데려감을 당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릴까? 무슨 차이일까? 누가복음 그러면서 17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이 나와요. 잘 보십시오. 먼저 노아의 때예요. 읽어봅시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여러분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팔고 사는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버려둠을 당하고 그것이 죄입니까? 아니랑 롯의 때도 똑같아요. 롯의 때 보십시오.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잘못이 그것 때문에 버려둠을 당하는 게 아니라, 왜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 지옥불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까? 그것은요, 그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냐 안 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버릴 순간이나 정말 인생의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 없이 살았느냐,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믿음의 사람입니까? 말씀이 선포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드린 것입니까? 지금 우리 중에는요 선포된 이 말씀에 그래 주여 끝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심판이 곧 온다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내가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언제적 심판이냐, 예배 끝나고 빨리 지금 가야 하는데 오늘 설교 몇 분에 끝날까? 좀 이따 점심 뭘 먹지? 이런 고민한다면요 그 온전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목사로서 소원이요, 우리 교회 누구도 버려둠을 당한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꼭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제가 지난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하게 하늘의 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산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 소망이요,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셔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터,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롯이 동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주시니까 소떼 양떼 재산이 막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데 롯의 정말 그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싸움이 났어요. 아브라함 싸우는 게 싫어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야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9절에 너 얘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 있지 않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쪽 갈 테니까 너 저쪽 가, 이게 아니에요. 나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상관없다. 내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양식을 얼마나 분명하게 결정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요 더 풍성해야 돼요.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소망을 하늘나라에 둔 게 아니라 이 땅에 뒀어요. 이 땅에 좋은 것을 찾아자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였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였어요. 그래 눈에 보기에 좋고 푸르고 물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살고 화려한 문명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유황불의 심판으로 죄 가운데 소멸된 도시.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에도요 하나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요 선악과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게 흉물스럽게 생겼고 막 이러면 아니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여러분 죄는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만큼 높아져 이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죄를 짓고 맙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눈에 보기 좋은 곳, 정말 좋은 곳을 선택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유황불로,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성주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 지역은요 산이 지금도 불에 탄 시커먼 적을 눈으로 현실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전율이 되는지. 요한일서 2장 16절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요한일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요, 교회도요, 하나님께 도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안목의 정욕, 정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복인 것 마냥 따라가는 게 지금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그것만 추구하다가 망하는 백성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위로와 격려에 대한 말씀은 1%도 안 나와요. 진짜 99%는요 모든 말씀 보세요. 레위기부터요, 신명기, 민수기,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선지서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와라.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안 그러면 심판이 있다. 우리 주님과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것들이 중점을 이룹니다. 여러분, 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잊고 살진 않습니까? 오늘 에녹은 우리에게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300년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들쑥날쑥 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2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그 모임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하고 모임 갔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교인이 좋은가 뭐 이런 후배 목사님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떤 분 선교 열정 있는 분들 보면 힘이 나요.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는 교인들 보면 참 힘이 나요. 어떤 분은 묵묵히 순종하는 분을 보면 힘이 나요. 나중에 공통된 의견이 뭔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교인, 그게 진짜 좋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이 끝사랑 돼야 돼요. 근데 우린 지금 너무 많이 변절되어 있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넷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 선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에녹은요, 얼마 전 누굴 만나러 이제 카페에 들어갔더니 예전에 인기 있는 노래들이, 옛날 노래들이 막 나오는데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전해라라는 노래, 100세 인생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고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건데요, 그 가사가 이래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았다고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좋은 날 좋은 때 간다고 전해라. 요즘요 이게 유행돼가 그때 당시 그랬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김장하러 오라 했더니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라. 선생님 애들한테 공부 좀 하자니까 놀기 바빠 못 한다고 전해라. 목사가 성경 공부 좀 하자니까, 기도 좀 하자니까 다른 일 바쁜 일 있어 못한다고 전해라. 엄마가 애들에게 밥 먹고 공부 좀 해라 하니 게임하기 바빠서 못한다고 전해라. 여러분, 못 간다고 전화를 해서 못 갑니까? 저는 지금까지요 정말 무수히 많은 분들을 장례를 치렀어요. 예? 근데 그분들 중에 못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해서 못 간 분이 주님이 부르면 오늘이라도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께 데려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데는 다 가도 좋아요. 막 해외여행 가도 되고 막 어디 가도 좋은데 지옥만큼은 가면 안 돼요. 우리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인생관이 다른 게 뭡니까? 종말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출발을 가진 인생은 반드시 종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언젠가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마지막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살았으나 죽을 날이 있고요, 건강하지만 병들 날이 오고요, 성공할 날이 있지만 실패할 날도 있고요,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시작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듯이 끝나는 날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인생을요 역사나 인생에 돌고 도는 것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회인이 전생이니 운명이니 말을 쓰죠. 근데 기독교 역사가는 시간이에요. 직선이에요. 지나가면 다시 못 와요.
원의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요, 시작이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납니다. 창조로 시작해 종말로 끝이 나요. 인생도 그래요. 생일 있으면요, 여러분 사망 선고일 있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의식은요,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놔요. 삶의 기준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부목사 시절부터 막 쭉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몸에 누적이 됐나 봐요. 올 그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신령 금식하고 임원 훈련하고 부흥성회까지 하면서 몸이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굉장히 어떻게 몸둘 바를 볼 정도 피곤함이 막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심장의 문제인가 해서 심장 조영술도 해봤고, 또 막 한 일주일 배탈이 나서 그러다가 등 통증이 막 명치뒤 통증이 와서 이 췌장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췌장에 문제가 있나 해서 CT도 찍어보고, 근데 결국은요, 요 며칠 막 이쪽이 편두통이 막 오더니 코에 뭐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이상하다 해서 느낌이 쌓여서 갔더니 대상포진이 또 온 거예요. 면역력이. 근데 제가 그 1년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갈 수 있겠구나. 제가 그러니까 죽음이 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어떤 열매가 있지? 이 생각이 벌컥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이 있지?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죽는다고 생각하면요, 큰 집 높은 집, 여러분 지위 이게 중요합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 삶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삶이 진주한 줄 아십니까? 왜 진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장래 망할성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린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진지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종말의식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하게 살 장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정말로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 사랑하고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천국을 소망했고요, 늘 종말론적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시간이요, 길지 않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최후 심판 때의 관점에서 내가 오늘 행하는 일들을 평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지, 여러분 그런 걸 내 스스로에게 묻고 살아가야 됩니다. 행여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조금 더 얻고 사는 데 있다면, 이 세상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종말이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끝이 있구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구나, 결단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바로 심판 있게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함입니다. 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왜 기도회로 모입니까? 내 영혼을 굳세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 15절, 원래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창세기 거기 조금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믿음장에 등장하고요, 거의 에녹에 잘 모르지만 에녹이 딱 한 것이 유다서에 등장해요. 여러분 유다서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임하셨나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에녹이 외친 외침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에녹은 자기만 경건하게 산 것이 아니야. 유다서를 통해서 불같이 토해낸 말로요, 경건치 않는 죄 짓는 행동을 중지해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죄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수많은 거룩한 자와 서서 우리가 경건하게 하지 않은 모든 죄악들, 내가 말로 실수했던 것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한 명이라도 더 살려고 그 시대에 외쳤어요. 바로 전도적 선교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의 외침을 들었더라면 노아 때의 홍수에 전 인류가 죽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외침을 들으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걸 외치고 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타라고 할 때 타야 합니다.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성전 나와 예배 드려갈 때 드려야 합니다. 에녹의 이런 전도적 삶이요, 비록 무의로 끝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에녹은 듣든지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 듣든지 힘차게 외치는 전도적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에녹은요, 겨울 동산의 외로운 소나무 같이 꿋꿋하게 홀로 청초하게 살았던 믿음의 거목이었어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푸르름과 신선한 충격을 에녹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 퍼마시면서 그게 즐거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오아시스 같은 생명을 보존한 삶을 에녹은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믿음의 거목이 되십시다. 죄로 만연된 세상에서 꿋꿋하게 홀로 청초하게 서 있는 기계 있는 소나무 같이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모두가 모래사막인데 오아시스 같이 푸르름을 간직한 삶을,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둠을 비치는 빛이고 길을 안내하는 밤바다의 등대 같았어요. 여러분, 지팡이 무겁다고 지팡이를 버리고 하는 맹인이 있을까요? 먹을 것 짐이 되고 마실 것 무겁다고요 버리고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는 자는 이 진짜 멍청한 사람이에요. 예? 믿음이 귀찮다고, 예배생활 귀찮다고 믿음을 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에녹은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을, 복음을 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 복음성가 중에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그 목요일날 극동방송을 진행하는데 찬송가 한 곡과 그 복음성가 한 곡을 이렇게 나눠서 어떤 곡을 더 좋아하냐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복음성가 준비 중에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찬송이 기도 중에 저녁에 기도하는데 그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았는데 그게 굉장히 은혜가 돼서 나누고 맞추고자 합니다. 최수동 목사님이 작사하고 김민식 전사님이 곡을 쓴 곡인데요, 근데 그 가사 중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최수동 목사님 일찍 부모님을 여인 탓에 가난 속에서 방황하며 청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해병대에 지원해서 월남전선에 파병되었고, 거기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후 제대 후 사업을 시작해 13년 아주 잘 나가다가 사업이 파산하게 됩니다. 재기해보고자 사우디아라비아로 건설 노동자가 되어 떠나게 되었는데 1983년 39살 때 건설 현장 중장비 기사의 실수로 인해서 두 다리가 순식간에 잘려나가요. 내가 보는 앞에서 다리가 잘려나갑니다. 그때 그가 보았던 건 죽음이었고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나서, 주여 이 불쌍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살려주십시오. 지긋하게 가난하게 살았고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이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제가 죽으면 기다리는 내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때 두 가지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빨간 홍포를 입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마에 피가 흐르고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온갖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며 내려다보시는데 그 눈빛이 너무 인자한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하리니 평안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 10분만이라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 살이 힘드냐?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상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의 환상이었어요. 어릴 때 이웃 사시던 어른이 거기 지옥에서 고통당합니다. 동네에서 착하기로 소문난 아주머니인 줄 알고 봤더니요, 남편 말고 정부가 있어요. 바람난 다른 사람. 함께 지옥불의 구덩 속에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가방만 들고 건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던 동네 아주머니도 그곳에 계시는 걸 봤어요.
이웃 동네 선배 후배가 친구들이 그 속에 죽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 그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평생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시는 저곳으로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년 6개월 동안 9번의 대수술, 38명의 수혈 끝에 목숨을 건졌고 두 다리는 절단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그러나 자신의 다리를 잃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내 다리가 잘리는 것만큼 힘들더랍니다. 3개월의 기도 끝에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된 최수동 목사님은 이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돼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여러분 그 절실함 우리도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도 용서하고 사십시다. 내 삶이 다할 때까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나 잘되게 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 되는 믿음 생활하십시다. 전도적이고 선교적 삶을 사십시다. 그럴 때 에녹처럼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한 명도 버려둠을 당한 적 없기를,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3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이 하나님 내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믿음 되게 하시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 생활하며 더 나아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전도하는 삶, 경건한 삶을 외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히 정말 종이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당한 자도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